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차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원래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래 에스라 앞에는 학사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을 율법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된 거에서 두 번째 귀환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사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면 좀 정신을 차리겠지. 이제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또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지. 이제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9장에 보면 막 옷을 찢고 탄식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고작 이런 모습 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도 들고 막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어떠한 일을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전도 대상자나 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무색할 정도가 있어요. 야, 내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어쩌면 저럴까?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좀 마음에 좀 섭섭함 내지는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장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도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스가랴라는 사람, 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사람에 관해서 말씀은 스가랴라는 사람. 자, 이 에스라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친구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각양각색의 많은 분들이 다 힘들고 지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는 또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소망을 주며 위로를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이나 앞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따라하십니다. 뭐 집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뭐 웬만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마 웬만한 건 다 할 거예요. 뭐 저에 관해서도 웬만한 건 다 할 거예요. 몸무게만 빼고 제가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면 알수록 때로는 실망스러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스러워도 안타까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지금 학사 에스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힘을 내십시오. 이게 스가냐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스가랴는 나와 있지만 스가냐라는 사람은 별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지치고 힘들 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에스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도, 또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말과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눈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라보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마음에 완악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도 좌절됐을 때 스가냐라는 무명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로 그냥 위로를 하는 그 차원의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여전도에서 일을 하든, 뭐 찬양대에서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왜 불협화음이 없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사님,
그래요, 힘들지요. 권사님 어려우시죠? 장로님 힘내세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장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좌절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신영 권사님이 기도하였듯이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외딴 섬 마냥 딱 우리 교회 하나 남았습니다. 이쪽에 우리 교회 하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고민입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 교회가 알박기 해서 뭐 돈을 많이 벌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괜한 오해를 받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이곳에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제가 종합해 보면 지금 시간이 어쩌면 뭐 여름까지도 이게 그냥 지속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저기 아파트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빨리 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길로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주변에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제일 늦게 해도 무방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요. 자, 이런 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뭐 다 저에게 묻는 거죠. 목사님, 이사 어디로 가요? 그럼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몰라요. 언제 가요? 모르겠는데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요새는 제가 목양실에서 낮에 있으면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이 건물이요 들썩들썩합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건물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집안이.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게 되면 바로 그 속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학사 에스라에게 얘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뜻대로 우리들이 행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학사 에스라는 힘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반주자들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전도의 회원들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찬양되는, 이런 마인드가,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게 해주고 부흥케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는 성도를 힘써 돕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힘써 하면 이 속에 분명히 소망이 있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눈물 뿌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우리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합니다. 여러분, 쓰러졌던 사람이, 통곡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스가랴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쓰러지고 좌절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기도로, 나의 위로로, 내가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줌으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질 않는 것입니다. 위로는커녕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행해서는 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며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너는 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 소망과 위로를 통해 좌절되고 쓰러져 있던 에스라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며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꼭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손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